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제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부정문과 긍정문을 병용해서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는 긍정문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식의 부정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부정문을 통한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을 살펴볼 때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성숙자반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첫 번째 부정적 정의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기는 언제나 사랑을 깨트리는 출발점이자 동기가 됩니다. 시기는 그릇된 경쟁의식과 결부되어서 우월감이나 반대로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고린도서의 수신자들인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마치 자신들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서로 시기하면서 자신의 은사가 더 크다고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큰 은사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으로 비굴해지고, 반대의 경우에는 우월감으로 우쭐거렸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사랑의 교류가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경쟁의식 그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의식은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개발해주는 순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릇된 경쟁의식입니다. 그릇된 경쟁의식은 반드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초래하기에 어쩔 수 없이 사람에 대한 시기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결과를 기꺼이 수용하고 서로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사랑이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둘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한다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 페리오마이는 허풍선을 뜻하는 페르페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자랑은 허풍선처럼 과장하는 것입니다. 자랑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어하는 열망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이나 하는 일을 과장하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이나 일을 과장하는 한 나와 관련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돋보이게 해주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상태에서
사랑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시기하면 반드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업적이나 능력을 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다는 의미의 헬라어 피시오는 부풀리다, 부풀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방금 자랑은 자기의 능력이나 업적이나 일을 과장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 능력이나 업적을 계속 과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부풀리게 됩니다. 실제의 자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훨씬 더 크고 자신을 훨씬 더 높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자기의 자리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자기를 앉혀두고 살아갑니다. 그 허상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는 사랑이 불가능해집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나를 맞추어 주는 것인데, 교만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맞추어 주기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무례하다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 아스케모네오는 상대방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존경과 명예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크다는 교만으로 인함입니다. 이를테면 당연히 칭찬해 주어야 될 사람에게 칭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내가 이 사람을 밀어주었기 때문이고, 저 사람이 저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것도 내가 도와주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매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평가해서는 사랑은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사랑은 칭찬해야 될 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표해야 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상대방에게 합당한 존경과 명예를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유익만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타헤아우테스는 자기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 이를테면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목 등 그 어느 것 하나 나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기 목만 생각하고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만 중요해집니다. 헬라어 동사 제테오는 힘써 구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기의 것만 집요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상관없이 자기 배만 부르면 되고 자기 기분만 좋으면 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도 독선적인 인간이 됩니다. 사랑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성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낼 수 있는 화나 노를 뜻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파록시노는 발작적인 분노를 뜻합니다. 영어로 발작을 패럭시즘이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이 파록시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기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기 것이 조금이라도 침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즉각
발작적으로 분노합니다. 사랑에는 그런 내성이 없습니다. 파록시노는 본래 날카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날카로운 흉기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만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해치는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말다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 사람을 살인해서 죽였다는 기사를 접할 때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발작적인 분노에 사로잡혀 날카로운 흉기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어서는 안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한 분노도 있고 의로운 화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를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은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자기 자신을 날카로운 흉기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낮에 화를 낸 사람이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분노의 노예 상태로 있다면 그 사람은 그날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우러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추스렸다면 잠자리에 들어서까지 분노의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화를 내더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낮에 화를 낸 사람이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까지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틈을 준 것입니다. 하루 종일 분노에 사로잡혀 사느라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7번째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다는 헬라어 로기조마이는 숙고하다, 계산하다는 뜻입니다. 악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동선을 해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공동선을 해치는 악을 숙고하고 그 방법을 계산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것만 추구하는 독선적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의 행복과 이익을 위한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악한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공동선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어떤 유익을 누리고 있는지, 행여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행복과 이익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공동선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불의를 행치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불의를 행하며 살아간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의를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더 큰 유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불의를 저지를 때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나 손해를 되받는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불의를 저지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저지르고 더 큰 유익을 얻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을 반드시 헤아리실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을 생각하는 힘이요 능력이기에 나 혼자에게 유익하다고 해서 절대로 불의를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살펴본 것과 같은 부정적 정의의 사랑은 그 내용이 전개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시기하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이나 업적을 부풀려서 과장하게 되고, 자기 업적을 과장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히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존경과 명예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것만 구하고 자기의 것에만 집착합니다. 그런 상태의 사람은 자기의 것이 조금이라도 부정당하거나 침해당한다고 여겨지면 발작적인 분노에 사로잡혀서 즉각 날카로운 흉기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침해한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악을 숙고하면서 불의마저 서슴지 않고서도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처럼 사랑에 관한 한 모든 사람 관계의 문제는 시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시기하다는 헬라어 동사 젤로오는 열심 혹은 열성을 뜻하는 명사 젤로스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열심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시기합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도 사람을 시기합니다. 열심이나 열정이 없는 사람은 시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내가 열심을 다하고 있다면 이 열심이 어디에서 비롯된 열심인지,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나 개인의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 헤아려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열심을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열심은 반드시 후유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정결한 처녀와 총각이 정혼하듯이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밝히는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다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을 다해 수행하되 자신의 열심으로 열심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열심은 사랑의 열심이요 생명의 열심입니다. 그 열심은 열심을 더할수록 사람을 더욱 견고하게 살리고 세워줍니다.
하지만 인간의 열심은 반대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어서 열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더하면 더할수록 그 열심은 반드시 사람에 대한 시기를 수반할 수밖에 없고, 그때의 시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부정적인 내용의 순서로 전개되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 의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랑의 반대 개념이 미움이 아니라 시기라는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인간의 시기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부정적인 내용의 순서로 전개되어 나간다는 것을 그토록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직접 터득한 결과였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또 인간을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하셨던 예수님만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신 메시아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바울 자신을 위해 죽음의 해를 당하셔야만 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 이 세상에서 자신이 당해야 할 불편과 손해가 있다면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쫓는 바울의 바로 그 삶에 합류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기 위해 이 세상에서 당해야 할 불편과 손해가 있다면 자신들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공개적인 선포인 셈이었습니다. 헬라 신화가 판을 치는 우상의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불어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앞에 전개된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일단의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바울과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일로 인해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설교 내용을 듣고 바울의 주장이 틀렸다고, 너의 설교 내용이 성경에 위배된다고 바울을 공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설교한 뒤에 일어난 결과 때문에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그것은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 회당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설교할 때에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던 역사가 뜨내기에 불과한 바울의 단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들의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시기한 그들이 이 이후부터 자신들이 뜨내기 바울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능력과 업적을 얼마나 과장하려 했겠습니까? 그들이 바울을 시기한 것은 자신들을 뜨내기 바울보다 더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만으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은 바울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존경과 명예를 돌리지 않았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오히려 뜨내기 바울로 인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가 훼손되었다는 피해의식으로 발작적인 분노에 사로잡혀 즉각 날카로운 흉기로 돌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종교 지도자들인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때를 지어 소동을 피우면서 바울 일행이 머물렀던 야손의 집을 침입했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순간 바울 일행은 야손의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량배를 고용한 유대인들은 그 집 주인인 야손과 마침 그 집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을 붙잡아서 그 지역의 책임자들에게 개 끌듯이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불순분자인 바울 일행을 맞아들였다는 거짓 모함으로 야손과 이제 막 복음을 영접한 믿음의 형제들을 고발해 버렸습니다. 13절에 의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신하자 그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따라가서 바울을 해치려 했습니다. 열심도 그런 열심이 없습니다. 바울을 시기했을 때 그 유대인들은 악을 숙고하고 자행할 뿐만 아니라 불의마저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그 한심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의 증인인 사도 바울을 시기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악한 흉기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에게 처음 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스디아 안티옥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루스드라에서도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열심을 다해서 똑같은 악을 바울에게 자행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시기하면 우리 자신 역시 우리도 모르게 본문 속의 유대인들처럼
흉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혹 누군가를 지금 시기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언행이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본문 속의 유대인들과 근본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기리는 최선의 길은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껏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외양간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람을 시기하는 흉기로 살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위한 외양간으로 일구어질 수 있겠습니까? 본문 속의 유대인들은 바울로부터 똑같은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바울을 시기했을 때 그들의 심령은 주님의 외양간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시기하면 자기 능력이나 업적을 과장하고 자기 자신을 부풀려서 자신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 위에 자신을 두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음을, 다른 사람의 능력이 나보다 더 월등함을, 다른 사람의 업적이 나보다 더 좋음을 인정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만이요. 교만이 시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기의 반대 개념인 사랑은 언제나 겸손과 동의어입니다. 사랑은 겸손하게 상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잘남을, 상대의 능력이 월등함을, 상대의 업적이 더 좋음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상대적인 열등감이나 박탈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만 행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행위,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만 사람에게 되돌려야 할 마땅한 존경과 명예를 그 대상에게 기쁨으로 되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반드시 죽으시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반드시 다시 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듯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일구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심령을 어떻게 당신의 영원한 외양간으로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악과 불의와는 중단 없이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다. 그러나 악과 불의의 문제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잘남을 겸손하게 인정해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열등감이나 편협함으로 사람을 시기하는 본문 속의 어리석은 유대인이 되지는 마십시다. 그때 우리의 심령은 성탄의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한 주님의 외양간으로 날마다 일구어져 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기가
사랑을 깨트리는 출발점이자 동기라면 사람을 시기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을 더 이상 시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보호하는 자기 사랑의 첫 걸음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기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일말의 후회도 없게끔 살아있는 동안 매사에 열심을 다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기적인 우리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이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므로 우리의 열심이 어떤 경우에도 시기로 끝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혹 그동안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여 그를 향한 우리의 언행이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들처럼 흉기와 같았다면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사악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을 시기하는 것이 사랑을 깨트리는 출발점이라면 시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보호하는 자기 사랑의 첫 걸음임을 언제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상대방이 누구든 그 사람의 잘남을 주님 안에서 인정해 줄 아는 참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의 성탄으로 충만한 주님의 외양간으로 일구어져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으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을 이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